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첫 번째 족장시대 때에 아브라함의 광야를 쭉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갈의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꾸 고정관념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복을 주고 안 믿는 사람을 복을 안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성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그 배경 그대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한 가정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 이 세상에도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많은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75세나 되어졌어.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근 10년 지나서 85세가 되어졌어. 그때까지도 아들이 없어. 하나님은 아들 주겠다. 약속을 주었는데, 비전을 주었는데, 꿈을 주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애를 낳지를 못해. 하나님은 약속을 했었고,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기다릴 수가 없어. 왜?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85이라. 내 아내도 75이라 되어져서, 아내고 이제는 경수가 오늘 말하면 우리 월경이 다 끝났어. 그래, 애를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아내가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래, 내 여종이라도 들여서 첩사이라도 들여서 애를 낳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의 대의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첩을 드립니다. 자기의 몸종, 자기의 종을 자기 남편의 첩을 드려서 그래서 첩을 드리니까 어디요? 덜커덩 임신을 해서 임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첩사이가 이제는 바뀌었어. 안주인이 너는 사례 당신은 아이를 못 낳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을 실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상황이 바꿔졌어. 이제는 거꾸로 주인을 갖다가 멸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부 관계, 이 가정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갈은 누굽니까? 이집트 여자요. 이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첩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의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는 축복을 못 받고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빨리 깨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멋지고 활기 있고 니모로 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냥꾼같이 멋있는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꾸 그것 가지고 축복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 편이다 아니다 이렇게 기준은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똑같이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갈에게도 자식을 주셔서 많은 후손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례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애를 낳고 이삭을 낳았어. 그러면 하갈은 먼저 나갔고 더 큰 일을 더 많이 했어. 더 많은 자손이 생겨졌어. 그럼 누가 더 축복을 받았냐? 육신적인 축복은 어떻게 보면은 사례보다 하갈이 더 많이 받았는지도 몰라요. 차이는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고 약속이 없다. 약속이 있고 약속이 없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랑 이삭과 더불어 내 몸의 날짜, 사례의 몸에서 날짜 이삭으로부터 약속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로 통해 나타난 이스마엘로는 약속이 있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하면은 우리 집안에 뼈대 있는 우리 집안의 자식이 아니다. 약속이란 말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레의 몸으로부터 난 이삭이라만 하나님이 약속했지 하갈로 말미암아 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이 아니다. 오늘은 말하면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내 쫓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이 세상에도 첩의 자식들이 더 잘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보다 첩의 자식이 더 잘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명예와 권력과 권세나 그런 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광야를 얘기하면서 이 하갈을 특히 더 강조를 하면서 한 2-3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만 축복받고 저들은 축복 없는 거 이렇게 자꾸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그 복이 있구나. 이 세상의 천지 만물 모든 인간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은 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식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약속이 없는 자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나면은 그때 부모는 자식의 종이 되어주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출생시켜 놓고 내 자식인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시면서 헌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못 이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헌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드리고 잘못돼도 그 자식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백성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대신 다 그것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려내기 위하여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줬어. 나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세상에서 사고 뭉치 부모 속을 다 뒤집어 놓던 그런 불량배와 같은 자식이 바로 나. 근데 하나님은 나 살리고 나 건져내기 위하여 다 헌신해서 졌어. 하나님이 졌었어. 우리 아버지가 졌어. 아버지는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아들 살리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아버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져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까지 원망하고 투덜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21장에 하갈에 대해서 딱 2장에서 하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그래서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하갈의 이름의 뜻은 도망하는 이름 뜻입니다. 하갈은 이집트의 여인, 즉 세상의 여자였습니다. 사라의 여종이고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종, 누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 파라오가 누구를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종을 준 거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여가서 파라오가 그를 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못 가게 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져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 선물을 준 여자가 바로 이 하갈도 사레의 여종으로 붙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사레가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쪽인 하갈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만큼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마다 그 이해가 되셨잖아요. 옛날에는 그 집안의 집안을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양자를 두른 일도 있었고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한 가정에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래서 자기 아내가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내 종 하갈과 더불어 동침해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 자녀를 얻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여자 준다는데 싫다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하갈과 더불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덕 임신을 했습니다.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잉태한 후에 여주인 사라와 이제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6장 5절에 4절 5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처음에는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종을 챙겨줬잖아요. 그런데 또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야. 왜? 나는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성녀를 아이도 못 낳는 거야. 여자도 아니잖느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돼. 그러면 여기서 누가 하갈이 여주인을 어떻게 한다? 멸시한다. 자, 멸시한다. 이 멸시한다고 할 때 멸이라는 말이 그냥 물론 멸시하구나 이런 게 아니야. 엄청난 투기가 있습니다. 이는 가볍게 하다, 가볍게 여기다,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값어치 없는 사람. 너는 아이도 못 낳잖아. 너는 성녀잖아.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아주 시시하게 보잘것없다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감하다, 줄이다, 그 다음에 경멸하다, 멸시하다, 저주하다, 욕하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투기라는 것은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갈은 원래 사레 여주인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사랑을 받아도 고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내어 쫓고자 하는 그런 멸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아주 하찮게, 즉
푸대접했다 그랬어. 누구를? 자기의 주인을 푸대접했다. 거꾸로 대줬죠. 그러면 멸시라는 말은, 이 시라는 말은 눈이에요. 눈인데, 그렇게 눈에 보기에 아주 하찮게 보여요. 멸시라는 말은 눈에 보기에 아주 하찮게 보이고, 저는 여자도 아니고 고잘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 없이 어떻게 해도 저주하고 욕해도 끄떡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멸시를 하니 나의 받는 욕. 그러면 사례, 주인이 자기의 종이 내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더 치명적이겠죠. 오늘 멸시합니다. 누가?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데 그때 사례는 내가 받는 욕은, 그 욕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내가 받는 욕이라는 말은 포악, 잔인, 압제, 탄압, 폭력, 난폭, 완전히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왜? 종이, 주인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니까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종인데 종이 내가 우리 실에게 당시 잠깐 나는 빌려줄 필요가 없었는데 네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까 그 멸시하는 게 처음 밖에서 아주 하찮게 주인을 푸대접하고 주인을 하찮게 얘기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속이 뒤집어지는 표현이 잔악, 부악, 압제, 탄압, 폭력 이건데 이거 뭐예요? 악으로 얻어지는 것, 부당행위, 불법, 악인데 이 말은 난폭하게 대하다, 폭행을 가하다, 포악하게 대하다, 학대하다, 해를 끼치다, 해치다, 단합하다, 잡아, 째다, 발가 뻗기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나를 멸시하니까 이렇게 속이 뒤집어져 완전히 가기가 찢어지 완전 집어 째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느껴지는 거하고 종이 하는 거하고는 종은 멸시하는데 하지 않게 보잘것없게 푸대접하지만은 주인이 느끼는 내가 그렇게 푸대접을 당할 때에 이 속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째지고 잡아 째듯이 발가 벗기듯이 그런 수치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고 부수고 넘어뜨린다. 이 말에서 유래돼. 그래서 언제나 죄에 가득 찬 어떤 폭력과 관련돼서 사용되죠. 그러면은 사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지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떠져 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우리 방법으로 자꾸 해결해 가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인은 지금 이제 사례가 자기의 생각으로 아주 잘했어요. 가문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 몸에서 네 몸에서 난다 그래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례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내가 경수가 다 끊기는데 요즘 말 내가 월경이 다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알을 낳아? 할 수 없다. 믿음 없는 오늘 우리는 현실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현실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 현실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이게 믿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현실의 조건이 다 되면 그건 누가 못 믿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을 보고 이거 다 된다. 이거 다 맞다. 그럴 정도 되면 누가 못 믿냐. 믿는 사람이 안 믿냐.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 못 믿을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갔어. 보니까 정말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는 정말 너무 좋은 땅이야. 그래서 포도송에 지고 여기에 짊어지고 옷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거는 그 열매입니다. 입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믿으시면, 그걸 약속 믿으시면, 그 다음 또 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네피림 족속, 그들 후손 대장 부대입니다. 그들 키 큰 족속입니다. 그는 아낙 족속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시면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차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가나안권의 정탐꾼을 갔던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못 보고 오히려 죽을 고생하고 숨어 댕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깁니다. 저들은 간담이 다 녹두입니다. 자, 이게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지,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린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상, 온 세계가 완전히 바깥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건 팬데믹, 언택도 뭐 벨소리가 다 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 똑같이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례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건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만 더합니다. 답사 믿어질 때까지 참자, 기다리자. 아멘. 우리는 믿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믿어지면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누구같이 사례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는 그러니 그 일로 말미암아 저는 수없이 아픈 고통, 누구에게 자기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는다. 그 멸시가 바로 욕인데 그 욕은 완전히 빨가벗기는 것 같고 수치스럽고 완전 찢기는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고 이런 폭력과 폭행이 왔다고 욱박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자존심이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옛날에는 남자가 밖에 나가 바람 펴가 첩을 들여갖고 애를 낳아 들어와도 속이 뒤집어지죠. 이런 모든 현실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당함을 당신에게 이른다는 말입니다. 나의 욕을 어떻게 된다?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받는 욕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판단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주하고 벌하다. 그 판단, 재판한 데는 반드시 누가 변호인이 따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 속에 있는데, 자, 지금 그래서 이 사례는 하갈이 멸시하는 그 소리가 내게 욕이 되어져 왔고, 욕이 되어져서 내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원인은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습니까? 자기로부터 왔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 그러면 누가 자기 생각으로 했어. 자기 생각하고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어려워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거든. 하나님이 언제 뭐 하라 저라 하지라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고정관념이 뭐라냐? 하나님이 하셨다. 잘못하게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한번 늘 곰씹어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쉽게 자꾸 얘기해요. 너무 쉽게.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라. 그러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갈은 그 멸시를 통해서 아브라함 남편에게 사례가 얘기하니까 네 수중에 네 손 안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손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하였더라. 자, 이제는 하갈이 그렇게 멸시하니까 욕을 먹고 나니까 완전히 골기가 지켜지고 폭행당하는 것 같이 완전히 옷이 다 벗고 수치와 부끄러워서 자존심이 견디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판단하기를 원하이라. 그래, 그건 네 종이잖아. 네 손 안에 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요? 학대합니다. 오늘 여기 학대하던 말은 뭐뭐 하기에 바쁘다. 어떤 것에 노력을 기울이다. 힘쓰다. 괴롭히다. 압박하다는 말. 그래서 괴롭히고 압박하니까 고통을 당하다. 그래서 괴로움과 슬픔이 오고 처나게 되어지니까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자, 지금 이러면은 사례는 멸시를 당해갖고 욕을 받고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 다 떠나고 속이 뒤집어졌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얘기해. 남편이 네 손 안에 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또 거꾸로 학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이와 같이 돌고 도는 쫓기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힘들어도 바라는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요동을 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붙어서 하다 보니 자꾸 인생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하갈이 도망을 가요. 그럼 하갈이는 내 안에 뭐가 있다?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 대책이 있지 않겠냐. 그런 자긍심도 있었겠죠. 근데 도망을 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쫓겨나가는 게 광야지.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더디도 늦게 되더라도 절대로 늦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중 얘기했습니다. 회중에 모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확한 날짜 그 시간에 모이는 사람이 회중이에요. 뭐 할 때?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그 시간에 모이는 그 시간이 바로 모이는 시간에 회중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결혼식을 이루어서 그때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하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정확한 그 시간에 그때에 정확히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정확한 그 시간이지 조금 더 일찍 조금 늦게 가요.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적확하다는 말 표현해요. 영만큼도 안 틀린 그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적확한 시간에 따라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데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부건하게 내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뭐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 움직이고 통제해 주셔서 생각도 마음도 몸도 때로는 건강도 약화되어졌다가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약을 건강을 씌워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건강을 약화도 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정의 일들이지만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에 그 속에서도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갈이 도망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도 거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어. 몸종이고 예수 안 믿으세요. 오늘날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혼자 쫓겨나면 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돈, 경제력, 또 권력, 힘, 능력, 건강 이런 것 가지고 발전하면 절대로 우리는 안 됩니다. 파탄됩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힘도 더 있고 권력도 더 있고 돈도 더 많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없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진다. 그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들에게도 햇빛이 비치고 우리에게도 햇빛이 비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면 그들에게만 바람이 불고 우리는 태풍에 바람이 안 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우리는 안 오고 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 식구, 아버지 하나님의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고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갈 기억하게 하시고 그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